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스크린 말씀 같이 따라 보시고요. 찾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성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는 여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교회는 이 시대의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에 전체 모임 때에 함께 나누어질 내용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한 마음속에 질문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슬로건으로 하자면은 미투 혹은 with you라는 말들로 태그가 달린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자기들의 커리어를 포기하는가 하면 한 여성은 공영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또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아프고 힘든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하소연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본질일까요? 혹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너를 벌하겠다, 너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 미투 운동에 향해야 될 방향일까요? 설교의 서두부터 조금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풀어낼까 자신이 없기도 했고,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하고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가져야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책과 자기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사람들은 쉬쉬하고 덮기에 급급했지만 최근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혹은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때가 와서인지 우린 그걸 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것은 단지 어느 개인의 문제, 어느 개인의 성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의 본질은 사회적으로는 사회 인식과 구조적으로 폭력과 강압을 행사하는 남성성을 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미투 운동의 방향은 올바른 남성성과 여성성이 세워지고 존대받도록 사회 인식과 문화, 구조가 바뀌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우월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 있는가를 추궁하는 것으로 결론 맺을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서로 그동안 억압과 폭압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화합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윤리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으사 나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억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또한 앞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단체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수많은 가해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유명 정치인, 지난 대선 때 차기 대권 주자로도 일컬음 이렇게 지명되기도 했던 유명 정치인이 그의 직속 비서실에 있는 한 여성의 폭로에 의해서 모든 정치 활동이 끝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충격을 던져주는 이유는 그가 평소에 쌓아왔던 정의를 향한, 그리고 사회 여성, 약자를 향한 운동들, 그리고 발언들, 그의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한테 더 많은 충격을 주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였다니 저 사람한테 실망이야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렸구나라는 절망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고통과 괴로움은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나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가치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들, 대의를 위한다면, 또 다른 경쟁을 위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힘을 위한다면 그저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으리라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객관화하고 도구화시키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 역시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분명 잘못된 것을 알지만,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겉으로는 알지만 속으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을 표현하는 첫 번째 수식어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두개인, 그들에 대한 풀이는 이렇습니다. 사독 계열, 다윗의 시대 때 대제사장 사독이 있었죠. 사독을 계승한 그들의 계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요, 이는 유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 유대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외에도 몇몇 종파들이 하나의 유대교에 이루고 있는 큰 철학적인 교리적인 기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이 사두개파들은 바리새파들과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된 모세 오경만을 오로지 정경으로만 인정하고 내세, 부활,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마치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의원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서로 스스로 귀족 계급을 형성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당시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모 당의 상당수가 친일파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랑 비슷한 맥락을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들, 형사취수라고 그러죠.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대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형수를 그의 동생이 취하여서 형의 씨앗을 잇게 만드는 것.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 배경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지위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지식을 사람을 살리고 나누기 위함이 아닌 그것을 독점하고 또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교리와 논점으로 하여금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려지고 막히게 만들려는 그들의 속셈, 이 세 가지 논점을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을 사물 취급하는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배경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 문화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와 예수님의 복음을 막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사두개파는 유대 종파라는 겁니다. 유대 종파라면 그 누구보다도 유대 경전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사용의 방법이, 그리고 그것 자체에 대한 이해력조차도 떨어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사두개인이 행하고 있는 그 자세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똑같이 닮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자 우리의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말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전혀 논쟁거리가 될 필요조차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율법 같은 것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 속에서의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덕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의롭고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2000년 전에 여성을 사물화하고 객관화시키고 있는, 그리고 도구화시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취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반응이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남성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식이 과연 이 2000년 전의 사두개인과 무엇이 다른가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여성을 도구화하고 사물화하고 객관화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최고 핵심은 우리 사회의 어느 문제로 드러나냐면 포르노로 드러납니다. 포르노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객관화하고 도구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저급한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의 운동이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야, 얘 이제 어떻게 사나 시집 다 갔다. 저 정치인 인생 끝이네. 그러나 그 정치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죠. 그 미투 운동을 폭로한 사람이 내 누나이자 내 여자친구이자 아내라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텐데, 언제나 비겁하게 남자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깨닫고 논리정연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가 저들과 한 통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투 운동은, 위드유 운동은 여자들의 운동이라고 지지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 성경을 역사하도록 작동하도록 만드는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얼마만큼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여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남성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고 그 남성들의 착각 가운데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로 여성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에서 착취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야,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였는데 다윗도 여러 왕비가 있었는데 왜 일부 다처제 안 돼?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면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서 인생으로서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나는 인간과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이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의 인권의 문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왜,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한 침묵하고 있고, 또한 전혀 이 현대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세윤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이라는 책에서 많은 부분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논점으로 잡고 있는 중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거론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쓰여진 이 책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폴 투르니에의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대 때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역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 인권 운동, 어떤 대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이 그것의 용도와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군인의 권리와 책임과 용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은 군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인권을 논하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선행된 다음에야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성이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의가 없이 페미니즘이라든지 남성이나 여성의 인권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여성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들고 일어난다면 남성을 착취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성을 억압하게 되는 문제로 필연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남성이 이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세운다면 남성들은 또다시 결국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논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까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이야기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등하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로 지음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5개일까요?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으신 분일까요? 우주도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대를 울릴까요? 공기를 울릴까요? 아니면 우주에 쿼크를 울려가지고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텔레파시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에 가장 통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정의가 내려진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의 배타성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함으로써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렸고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죽음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서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죠. 창세기 2장에서. 그렇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지어졌죠? 남자 다음에 지어졌고요. 일단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지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봐라, 성경에서는 남자를 여자보다 우선시하고 우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도록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지으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많은 동물들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많은 동물들과 인간들 중에 어느 것을 더 늦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죠. 그렇다면 인간들은 동물들 다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물들보다 늦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조 사역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일수록 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열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필이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상대자를 뜻하고 돕는이라는, 이 돕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것은 도움 혹은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동질, 같은 뼈와 살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성이 남성의 갈비뼈로부터 나왔다는 걸 통해서 여성과 남성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남성에게 여성이 종속되었다라는 해석보다는요. 그러나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옵니다. 3장에 어떤 일들이 등장할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피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피해 역사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존재를 밟고 죽여야지만이 그것의 고기와 양분을 얻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를 죽일 이유가 없었죠. 서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사람이 동물을 죽이고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자연도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반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일어나게 됐고,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외모로서 가지고 있는 힘의 우위에서 밀려진 여성성은 남성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남성이더라도 힘이 딸리면, 열등하게 되면 노예로 들어가는 노예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녹이 성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물리적인 노력에 있어서 서로가 힘을 합해서 쌓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성을 쌓는 문화는 무엇이랑 직결되어 있냐면 전쟁과 노예제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노예의 노동력을 통하여서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힘에 의한 계급화가 진행이 됐고 서로를 착취하고 있는 문명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성에 있어서 여성성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현대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이 타락이 되면서, 인간의 타락이 되면서 여성은 인간의 족속된 존재로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일부 다처제라든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여성들의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이미 위대한 선포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같은 본질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추어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종이나 노예들에게 너희 상전에게 이르기를 죽게 하르타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가운데로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책이 히브리 문화로 전달되었지만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한국의 현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와 풍습과 생활에 맞추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 말에 여성들의 주인은 어땠습니까?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됐죠. 어디 여자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 뿐이었을까요? 백정, 이름이 없었어요. 백정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집의 노비가 교회 공동체의 장로 후보로 나가서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 집의 주인이 노비에게 장로님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굴 하나도 겨우 내면서 꽁꽁 싸매고 다니는 여성들이 어떻게 3.1운동을 앞장서서 일으키는 그 저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은 억압받는 것들을 해방시키고 눌린 것들을 자유로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룰 아래 하나님이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존귀하게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 다 깨어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게 말해줘야 될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파생되었던 추악한 남성, 괴물이 되어져 버린 그 남성 중심의 사회,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짓누르면서 착취하고 경쟁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죄에 물들어진 남성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엄격하게 남녀를 구분하고 여자를 종속시키던 당시 사회적 정황 속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 2000년 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송사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성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맨 처음 나타나셔요. 여자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의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구를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여성을 받아들였다고요. 당시의 여성들은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힐렐파라고 하죠. 아무튼 이 교파가 있어요. 이게 잘 나가는 존경받는 랍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문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토라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창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세 가지 감사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성경을 듣던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 아이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이것은 단지 일을 하느냐, 예수님 앞에 관계를 추구하느냐,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여성들한테 토라를 가르쳐? 미쳤구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가 돼? 미쳤구만. 쟤네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 노예들이야. 착취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겠죠.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의 언어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을 때의 사회에 부딪히는 그 파급력, 그 저항,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막힘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맞추어 주셨고, 예수님은 어느 부분들은 과감하게 돌파했지만 어느 부분들은 여전히 그 시대에 맞추어서 복음을 나누어 주고 계시고, 그 복음이 나누어진 된 자들,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로마의 법을 바꾸었던 그리스도인 어느 총독, 어느 황제들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성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들한테 있었지만 여자들한테는 이혼을 소송하고 그 다음에 재혼을 들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법을 입법하고 그것을 로마 사회에 공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혼 논쟁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묻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모세가 여성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이혼받기 쉬운 상황이었냐면은, 여성이 늙어가지고 조금 외모적으로 볼품없으면 버려도 돼요. 여성이 떡을 굽다가 잘못해서 태웠어요. 그럼 버려도 돼요. 이게 이때 당시의 법이었다고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이혼에 대한 법들의 전반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아내를 놓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음행하는 것이다. 누구를 향한 말이죠? 남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토라를 배울 수도 없는 여성들에게 회중 앞에서 예언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너무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여성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해라. 즉 교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봐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잖아. 여성한테 뭐 쓰라 그러잖아 자꾸 막.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요, 이미 그 회당 가운데서 여성이 예언을 하고 여성이 티칭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혁명적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얹은 것뿐이에요. 그건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무너져버린 여성의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남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힘의 논리를 깨 부숴버렸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십자가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힘의 논리라면, 그때 당시에 괴물이 되어져 버린 남성의 논리라면 예수님은 지배자로 오셨어야죠.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내려가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같이 나눔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나눔 주제들을 던져줄 텐데요, 폴 투르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남성성은 지적이며 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은 사물에 대해서 감정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폴 투르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서두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없이 자라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죠. 자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가 14살 때에 어느 선생님 한 명을 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성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아, 이것이 이런 지식들이 있고 이런 가르침과 논리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성, 논리,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서 1, 2년 사이에 투르니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아로 이렇게 여겨졌던 그 아이는 학생회장이 되고 교회 안에서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는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4살 되던 해에 또 다른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투르니에게 논리와 교리와 체계와 정치와 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너한테 어떻게 다가오는데, 교리적으로 말고 너의 삶의 규범으로, 너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폴 투르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옳고 그름 앞에 사람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어요. 투르니에게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일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될 수 있겠죠. 목표 중심적인 것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교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 가운데의 논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친구와 어느 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함께 그 친구와 모임을 하던 다른 친구가 학교에서 지나가는 폴 투르니에를 불러 세웁니다. 투르니에, 너 고아 출신이었다며. 이것은 그를 놀리기 위함도 아니고 비하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저 투르니에가 그런 고아 출신으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에 대한 관심 어린 표현이었죠. 그 말을 들은 투르니에는 쏟아져 내리려는 눈물, 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애써 억누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가 아닙니다. 남성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존재하죠.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뿐이죠. 투르니에 안에서 이전의 남성성으로서 사물을 객관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이성화시켰던, 논리화시켰던 그 모든 사고 방식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남자들이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공을 차야 되죠. 굴러가는 공을 함께 쫓으면서 우정을 다지는 게 남자들이에요. 여성들이 관계 맺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요? 여성들이 막 함께 굴러가는 프로젝트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관계를 까르르 하면서 맺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성은 서로가 서로의 취향이나 관심사나 즐길거리들을 공유하고 감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관계를 맺어요. 즉 상대 자체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에요. 근데 남자는 관계를 맺는 자체가 객체가 돼요. 무엇을 위한? 목표를 위한. 이 부분들은 조금 후에 이야기를 나누어 갈 것입니다. 여성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성은 남성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할 수 아는 능력이에요. 감정적으로 상대를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날 사회는 남성화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남성화되어 있습니다. 남성화됐다는 건 뭐죠? 모든 일처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감정이 드러나면 지지배도 아닌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감정이 조금만 섞이려고 하는 찰나가 있으면요, 뭐야 여자애도 아니고 쫀쫀하게, 야비하게, 이게 남성들의 언어예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철저하게 이런 여성성,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존중하고 이런 예민하고 민감한 섬세한 고차원적인 관계 맺는 법을 포기해야 돼요.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남으려면. 까라면 까야지. 이 모든 사회의 위계 질서가 여성의 성을 착취해도 여성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성들은 철저하게 남성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탑을 쌓고 있어요. 여성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피를 빨고 경쟁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성의 사명은 여성의 그 특유의 은사를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정을 터치할 수 있고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은 여성의 그 직감, 섬세함으로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공동체를 조금 더 끈끈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더 살맛나게 만드는, 서로의 감정이 존중되어질 수 있는, 인간다움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트루니에 역시 전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끝까지 침묵한다면 누구도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남성의 문제도 똑같아요. 남성 역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성의 사명,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 아이를 낳고 여성만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양육, 남성이 줄 수 없는 그것들을 여성이 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남성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자들은 피곤해, 생리하고 아이 낳으면 떠나버리고 무책임해, 이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폭력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것은 남성이 마땅히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회 자산으로 여겨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사명은 이 여성의 은사를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를 따뜻하고 정감 있고 인격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야말로 남자를 진정 남자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무엇인지 모르죠.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성이 저항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때에서야 비로소 남성은 남자다워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분 이성교제하다가 남자들이 찌질하잖아요. 정말 남자들이 어리잖아요. 이성교제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남자들 겉으로는 그럴싸해도 엄청 애들이에요. 결혼하면 어른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아들 하나 생겼다고. 남자들은 애들이에요. 미성숙하다고요. 그 남자들이 추구하는 건 성적인 만족,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객관화시켜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남자들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다가 여자한테 차이면 여자들은 참다가 한순간에 돌아서죠.
그럼 남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유를 말해줘. 집 앞에 쫓아가서 막 비 오는데 막 한 번만 만나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남자는 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내 사랑은 얼마나 천박했는가. 남자를 남자로서 만들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로, 그 은사로 남성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남자가 위계 질서 위에 높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여성을 이끌어가고 여성을 품고 소유하고 그런 질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남자의 남성됨을. 그리고 남성 역시 똑같습니다. 여성의 여성됨을 남성이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여자가 여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남자들이라는 거죠.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은 남자가 남자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얘기하고 알려주고 세워주고. 아, 뭐야 쟤는 지 멋대로야. 아, 오버정이 막 이러면서 남자들의 그런 연약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들은 너무 피곤해. 뭐야 저게. 이상해. 이게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따로 있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따로 있고 이것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연습하고 가르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남성들은 끊임없이 음란함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 세상의 남성 중심의 문화, 서로를 치고받고 치열하게 객관화시켜서 그걸 향해서 경주하고, 그래서 그 경주에서 처진 사람은 또 다른 위계 질서 가운데 남겨주게 되고, 남성의 이 위계 질서 문화, 그것은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타락하고 얽매이고 억압하게 만드는 것이 돼버린 거죠. 남성의 위계 질서를 깨 부숴버리는 건 여성의 부드러움. 이 시대 가운데 여성은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남성들 역시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짐을 지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모른다면,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MBTI도 있고 오늘날 성향 검사가 있고, 이 모든 논의들이 바로 이 논의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근본적인 논의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가르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시간, 그리고 아직 완전한 전문가도 아닌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후에 부족한 대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이거나 우월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서 그 둘이 하나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생명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날 이 혼탁하고 위태롭고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남성답게, 여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미투 운동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게 어떻게 함께 섬기며 돕고 가르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내 한 몸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에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남성이 그 안에 이미 남성성이 무너져 버리고, 여성이 그 안에 이미 여성에 대한 여성성이 무너져 버려서 서로에 대해서 체념하고 원망하고 반목하고 아름다운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꿈도 소망도 사라져가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여성성과 남성성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억눌리고 억압받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을 내어놓습니다. 남성도 스스로 그 내면 안에서 여성성을 거세시키고, 여성들도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성을 버려가야만 하고, 남성들도 이미 이 사회 구조 가운데서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뒤엎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서 주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장 여성답게 그리고 가장 남성답게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듭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려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여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한 이 세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게 하심이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진정한 남성으로 여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